함께 나누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17장, 1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멸망당할 세상을 음녀와 바벨론으로 은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젠더적인 어떤 차별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차별을 두거나 뭔가 여성을 나쁜 존재, 부정적인 존재로 성경이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남자, 여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바벨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대 근동의 문화와 또 어떤 이해들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음녀니까 여자만 나쁘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모든 피조 세계를 그냥 음녀라 그래요. 그 안에는 남자, 여자 다 있단 말입니다. 바벨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래의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입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비유와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한 세상을 폭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을 독려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한 후에 그 세상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어요. 18장 7절을 보시면 그녀가 마음껏 사치와 영화를 누렸으니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그녀는 속으로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 과부가 아님으로 슬퍼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그녀, 음녀로 은유되는 세상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과 바벨론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음녀인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가 나는 과부가 아니고 절대 슬퍼할 일이 없을 거라고 지나치게 자신을 믿고 낙관주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피조세계는 결코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삶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의심은 없는 구도예요. 기독교 신앙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은 인간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에요. 예수께서도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고 판단한 것이 절대 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피조세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저마다 왜 그렇게 사는지는 질문은 하지 않고 그냥 저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상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거 좋다. 왜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를 가면 좋다. 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상정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참인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참인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자기가 믿고 그렇게 상정하면 그게 절대 선인 거예요. 내가 곧 선이다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나 스스로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죄라는 어떤 프레임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쓰레기 같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따라서 전술했지만 음녀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로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도 음녀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보실래요? 너는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한대요. 아까 말했던 나는 여왕으로 있어서 나는 절대 슬퍼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과 이 내용이 사실 같죠. 지금 세상의 화려함과 자신은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심판적 심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네는 지나치게 자신을 믿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온다. 이런 것이죠.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슬픔과 죽음과 기근의 재난이 그녀에게 닥칠 것이며 그녀는 불에 완전히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그 여자와 함께 음란과 사치를 일삼던 세상 왕들은 그녀가 불에 탈 때의 연기를 보고 울고 슬퍼할 것이다.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멀리 서서 비참하다 거대한 도시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나는 절대 슬퍼할 일이 없고 내가 선택하는 건 옳은 거고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고 내가 믿는 것이 곧 법이고 절대 선이다 라고 생각했던 세상에게 하나님이 한순간에 심판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심상들을 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절대 거기에 동참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확장된 논리의 전개일 수 있긴 하지만 신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의심하고 고민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신학과 신앙들은 성경의 결과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행함과 인간의 어떤 능력 따위들의 어떤 의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그런 신학과 신앙 체계들은 사실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적인 성경의 선언이거든요. 여기서 하루 동안에라는 표현에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가 미아 헤메라예요. 근데 이 18장과 17장을 보면 미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심판이 한시간, 한순간, 그러니까 한시간, 한순간, 그러니까 시간, 하루 동안 이랬을 때 미아 헤메라 또는 미아 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근데 미아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헤메라, 날일 수도 있고 호라, 시간일 수도 있어요. 때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미아라는 단어예요.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신의 영원한 평강을 확신하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자신을 바실라사, 여왕으로 부르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던 권력자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 쉽게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17절과 19절을 보시죠. 그러한 누가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것도 미아호라예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침몰하였더니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것도 미아호라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따르면 세상은 자신을 여왕 바실라사라고 칭하고 온 세상을 자신이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세상 황제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왕,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음녀, 아담 군상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제 아무리 힘을 다해서 살아간다 해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에 대한 맹신, 과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과 이음동의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점은 세상과 성도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한 부와 힘이 한 시간에 망했지라고 보며 가슴 치며 울지만 성도들은 울고 있어요. 성도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울고 있지만. 매몰 비용의 오류란 말을 아세요? 이를테면 자신이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못 빼는 거예요. 왜 돈을 못 뺄까요? 잃은 돈이 생각나서일 수도 있지만 그 근저에는 내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 관계를 딱 보면은 얘가 별로야. 나랑 안 맞아. 그러면은 끊어내야 되잖아요. 손절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걸 되게 저는 잘하는 편인데 이 사람이 전혀 나랑 가치관이 안 맞다. 그럼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기로 마음먹은 그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싫은 거거든요. 그게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부채가, 그 선택에 대한 부채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투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고 몰락하더라도 거기서 못 나와요. 매몰 비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러나 성도는 다르죠. 성도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의 옳음을 그 심판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기쁨과 환호를 지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러한 세상과 성도들의 반응을 상술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을 보시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 바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울며 가슴 치면서 통곡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다가 쏟아부은 애정과 노력과 시간과 부가 무너지는 걸 보면 괴로워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다르죠. 그들은 기뻐합니다. 세상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후회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이 너무 즐겁고 그 속에서 주는 즐거움에 심취해 있고 취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세상이 멸망하면 어디서 내 즐거움을 찾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세상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이게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성경에서 보면 하늘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늘이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땅인 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은 하늘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저는 17장과 18장의 내용을 보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떠올랐어요. 매일 잔치를 벌이며 호화로운 옷을 입으며 짧은 세상의 쾌락을 즐겼던 부자와 하루 먹고 살 것도 없어서 잠깐 힘들어하던 나사로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짧은 화려한 삶을 즐겼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고난과 괴로움을 받게 되었고 짧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비유에서 그러죠. 얘야 너는 저 아래에서 즐거운 걸 다 누렸으니 여기서는 고통을 당할 것이로되 이 나사로는 저 아래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얻는다 그러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성경적인 심판의 정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래의 세상을 너무 즐기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리에 가깝지 않은 사람임을 자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이 세상이 재밌어.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원한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짧은 걸 선택할 것이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야, 한 시간, 한순간에 니네가 즐기던 거 다 망했어.
그러니까 가슴 치며 울죠. 난 이제 어디 가서 위로와 즐거움을 찾나 이러고요. 그런데 그 1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건졌던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니까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서. 수능이 이제 내일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찍는 그 다음날, 목요일날. 수능장에서 어떤 이들은 즐거워하겠죠. 어떤 이들은 그게 자기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될 거예요. 누구죠? 열심히 30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더 길게는 600일, 900일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떡볶이 안 먹고 독서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고독하게 공부를 한 친구들은 수능장이 플레이그라운드겠죠. 그런데 600일, 뭐 300일 또는 900일, 고1 때부터 3년 동안 맨날 주구장창 놀고 뭐 어디 다 챙기고 놀러 다니면서 떡볶이 먹고 그랬던 애들이 수능장에 가면 어떻겠어요? 지옥 같겠죠. 문제가 안 풀리니까. 수능은 기적을, 요행을 바랄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 자체가요. 수능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해왔는지를 정말 그 뭐라 해야 될까, 이그제클리하게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아,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 그런 애들은 딱 국어 시험지를 받으면서 척척척척 풀겠죠.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겠죠. 그래, 내가 떡볶이 안 먹고 애들 뭐 있을 때 뭐 서울랜드 안 가고 열심히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를 했던 게 이제 빛을 발하네 하면서 즐겁게 자기 놀이터처럼 풀겠죠. 근데 맨날 때만 되면 땡땡이 까고 학교 안 가고 뭐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때만 되면 뭐 놀러 다니고 이랬던 애들이 수능장에 들어가서 아, 내가 공부한 게 다 나와서 내가 찍은 거 다 맞아가지고 인서울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순간이 그들에겐 지옥 같을 거예요. 내년에 또 재수해야 되겠네, 이 판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놀고 먹을 것 다 놀고 즐기면서 세상의 것 즐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딱 왔어요. 그럼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플레이그라운드가 되겠습니까? 아, 천국은 가겠다? 그 사람들이 안 간다 그럽니다. 이 땅이 너무 즐겁고 이 땅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안 간다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지옥 갈 거예요. 결이 다르거든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작고하신 오카른 목사님이 내가 이 아래에서 너무 많은 박수와 영광을 얻었기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칭찬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라고 설교하던 게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물론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취지가 어떤 맥락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한 성경의 심판적 이해이긴 하죠. 이 아래에서 즐거움과 박수와 영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박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고 말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 아래의 세상에서 돈도 벌고 황제로 살고 천국에 가서도 여왕으로 살고 싶어 하죠. 또는 황제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이 땅의 괴로움을 버틴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내가 기다리던 그 나라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성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거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표현인 미아라는 단어는 하나, 짧은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1시간 또는 하루 또는 일순간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단어가 미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래의 영광은 미아, 짧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즐기는 이 아래의 세상, 그 모든 것이 짧게 왔다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이사야서의 명제죠. 대명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야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세상의 즐거움의 소리가 끊어지고 잔치의 소리가 끊어지고 애통과 애국의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의 소속이 세상이었던 자들은 자신이 투자하고 자신이 결정한 그 선택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고 하늘에 소속된 자들은 즐거움을 맛볼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 화려한 세상의 깊은 곳을 보면 지금도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성경은 이 아래의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철원성 같은 바벨론도 무너졌고 사라졌고 로마 제국도 그랬고 히틀러의 제국도 그랬습니다.
여전히 무너진 그 자리를 채우는 짐승들이 있지만 그건 잠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향해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지향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간 이들이 그 마지막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잘 버티라고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심상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이제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법원에 가서 법정 다툼을 계속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어찌됐든 처벌을 해달라고 했고 그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돈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좀 힘들었어요. 아직도 제가 한 3, 4년 됐는데 돈 한 푼 받을 돈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항소심 결과문, 항소심에서도 제가 이겼는데 항소심 그 판결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검찰에.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그래도 저는 뭐 읽는 걸 좋아하니까 쭉 읽어보는데 제 마음이 그 수고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상대방 A씨는 B씨는 뭐 이래가면서 쫙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논리를 다 기각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내 수고가 이렇게 씻기는구나. 판결문의 이 기능이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그런 기능이 있지 않나라고 정말 제가 요한계시록을 정말 많이 읽었지만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이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일곱불, 일곱징승, 뭐 세대주의 공부할 때는 이게 일루미나티 이런 거 배울 때 희열을 느꼈는데 그냥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들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을 봤을 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위로가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성도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버틴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여, 성도들이여, 선지자들이여 기뻐하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체감이 됐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 메시지를 보면서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그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니까 잘 걸어가서 나도 그 하늘의 기쁨 누려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수능장에 들어가서 거기를 플레이그라운드처럼 놀아내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허튼 짓 안 하고. 그러한 위로와 동료를 얻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 듣기도 싫은 뭐 세상이 멸망한다고 졌던 듣기 싫어, 불편해, 잘 된다고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성도라면 어떤 마음이 들지를 모두 다 알겠죠. 문해력으로 읽어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바라는 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심판의 텍스트가 불편하기보다는 그래, 너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해라. 그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순간에 네가 받을 그 기쁨 생각해라. 그렇게 위로로 들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래의 세상은 한순간에 멸망할 것입니다. 대단해 보였던 느부갓네살의 제국이 그랬고, 벨사살의 제국이 그랬고, 모든 알렉산더의 제국, 로마의 제국, 모든 제국들이 그랬습니다. 대단하고 화려했지만 화려하고 즐거운 시간은 잠시뿐이었고 모두 권력 투쟁과 아픔과 싸움과 전쟁으로 점철되다 멸망당했습니다. 어떤 제국들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간의 권력과 아래의 세상의 제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서 영원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